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주일날입니다.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무덤에 간 여인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당시 마리아란 이름은 많았습니다. 근데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도팀을 100명 정도 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했던 참 귀한 여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그랬어요. 그 바람에 수년 동안 오랫동안 아주 이게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아닙니다. 참 귀한 헌신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가 믿음 좋은 우리 교회 여집사님 보고 막달라 마리아 같다 그래도 여러분의 오해 없기 바랍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11절 끝에 보세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어부도 직업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태는 세관 관원을 직책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이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헛것을 받구나 그런 거예요. 12절 보세요. 제자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가는데 옆에 어떤 한 사람이 동행을 하더니 이렇게 성경을 줄줄줄 풀어주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놀래가지고는 그리고 같이 식사하자고 식사 자리에 갔더니 예수님은 없어지고 어디 가신지 없어요. 그때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급하게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마가 다락방에 갔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고 울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낙심하고 답답해 여기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랬더니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13절 끝에 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보면 11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4절 중반에 보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어떤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믿지 않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했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 중반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15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16절에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여기 보면 믿고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왜 처음 이 귀신 쫓아내는 게 나오느냐?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그러면 빛이 오시면 제일 먼저 어둠이 다 떠납니다. 어둠이 도망가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귀신이 쫓아가고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쫓겨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7절 끝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인생의 키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방언, 새 방언, 말을 바꾸어 주십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고 말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독이라는 것은 실제로 독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연결해 보세요. 17절에 새 방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한 말을 들어도 마음 상치 않고 넘어가는 은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믿음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울면서 슬퍼하며 숨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후반과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도 사실 죽었습니다.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이 살아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기적들, 표적들, 이러한 증거들이, 생명의 증거들이, 부활의 증거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기적들, 표적들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복음 전가하는 현장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도팀들이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면은 그게 복음 전하는 현장이잖아요. 그곳에는 이런 기적들, 표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고 이러한 역사들이 그곳에는 일어나요. 자,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왜 그러한 증거들, 표적들이 안 일어날까요? 뭐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답변 잘하시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내가 경험 못하는데 나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증거들을,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해요? 전도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면요? 아멘. 지금 오늘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낙심하며 울며 또 좌절하고 염려 근심하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증거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면 어때요? 깨우는 것, 그거 쉬운 거잖아요. 내가 가서 깨우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일어나고, 다시 바꿔보세요. 저녁에 죽고 아침에 부활하고, 저녁에 죽고 부활하고.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왜 밤마다 자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저녁에 죽고 아침에 부활하고, 저녁에 죽고 아침에 부활하고, 우리에게 매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자는 거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과 같은 염려, 근심을 가끔 합니까? 종종 합니까? 우리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매일 합니까? 매일, 그것도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분이 염려, 근심을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도 여러 번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같은 상태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도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앞서서 다 해주셨던데 이제 그분도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지? 앞으로 뭘 하지?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제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뭘 합니까? 울면서 근심하며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근데 그 제자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과거를 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만났을 때, 어떤 사고 만났을 때, 어떤 위기 당했을 때, 어떤 큰 타격으로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무슨 말부터 합니까?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에 이제는 여기가 끝인 모양이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이제는 끝인 모양이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 경제적으로 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여기가 끝인 모양이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에서나 나온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났을 때에, 사고 났을 때, 사건이 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제는 어떡하냐? 이제는 소망이 없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이거 검사 저거 검사하고 하더니만은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왔어요? 3개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한 번 부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계속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말해보세요. 자, 부활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할 겁니까? 날마다 부활하기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합독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자, 저를 때려봅시다. 끝에 부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예. 여러분이 이 말씀 부르면서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끼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건데 누가 와서 이렇게 뺏어가면 안 뺏겨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거다. 그래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나를 뺏어가려면 뺏기겠어요? 안 뺏기죠. 이 믿음이 없으면 막 두려워하고 귀신 그러면 어이구 어쩌지 뭘 어째요. 얻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뭐 소리 뺏기를 필요도 없어. 그냥 가거라. 그렇게도 없어요. 귀신이 귀먹지도 안 했어요.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아주 잘 들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조용하게 가라. 그래도 후다닥 놓아라가 아이고 저 친구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 끝에만 합시다. 마지막 줄에 자 시작.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나를 날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 문제가 오고 조그만 이렇게 낙심거리가 오고 경제적인 충격이 오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나? 저를 때려봅시다. 뭘 어떡해요? 아니 뭘 그렇게 자꾸 낙심을 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한 번 더 사도 바울처럼 자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나를 날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은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은 채로 날마다 울고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날마다 불안해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채로 두지 아니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삽니다. 죽음은 잠입니다. 잠은 깨어나는 것이 잠이에요. 죽음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 봅시다. 죽음이 뭐라고요? 잠이에요. 잠. 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아멘. 자, 적용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더 쉽게 말하면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다시 부활하라.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천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필리핀 가는 팀은 1년에 한 번씩 필리핀 가니까 나는 그래도 만천하에 다니며, 그럼 필리핀 안 가는 분들은요, 옆집이 만천하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면 바로 내 옆에 오거든요. 옆집 사람이 만천하예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딘가요? 옆집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풀어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낙심하고 슬퍼하며 이제 내 사업은 끝났고 내 일은 끝났고 우리 가정도 이제 풍지박산이다. 이제 어떡하냐?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 한 번 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 좀 더 큰 소리로 한 옥탑 더 높여보세요.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 시작.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하는 일이 이런 어려움 당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장래는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요. 자, 여러분도 해보세요. 시작. 아니요. 아니요. 좀 더 크게. 저까지 안 들려요. 시작. 아니요. 옳지. 아니요. 아니요. 다시 시작이다.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부활절 때에 다시 출발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 앞에서
더는 못하겠다는 한계가 부딪힐 때에 이제 더 이상은 나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인 모양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한계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버티고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에게 그때 주님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한계다, 여기가 한계다 손을 들 그때에 주님 내게 찾아오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주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는 도저히 방법 없어요. 이제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그때 주님이 날 찾아오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하리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살아나리라. 이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우리,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참으로 소식 당했을 때에 이제 죽었구나. 죽은 상태로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냥 그렇게 지내지 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3일 만에 부활했다. 너도 3일 만에 부활해라. 다시 시작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게 이 일은 여기까지가 한계의 모양이야. 여러분이 예배 중에 이 일이 생각이 나면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부활하라.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내 나이가 있는데 좀 점잖게 믿지 뭘 또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언제적 낫는 역사 기억하고 이게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방언 은사,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힘 있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 아멘.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답변을 차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그 경험한다고요?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처럼 평범하게 어려움이 오면 걱정하고, 불안이 오면 근심하고, 그냥 툭하면 울고 툭하면 답답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는 왜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웃으면서 힘있게 못 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답했어요. 뭘 안 해서 그렇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이다. 자, 여러분도 해보세요. 다시 시작이다. 부활하는 역사,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에 부활하는 큰 권능의 역사 경험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셨으니 다시 시작이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